오늘은 자비가 보수하신 하느님 책 78페이지 하겠습니다. 화해와 참회 성사를 위한 준비. 고해 성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서 아주 옛날 일이 생각이 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 31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31, 2년 그때에 성사를 준 적이 있어요. 고해 성사를 주러 갔다가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기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희한한 상태에서 고백 성사를 준 적이 있습니다. 뭐 흥미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고해 성사를 어느 그룹인데 부탁을 받고 가서 이제 성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느냐면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죄를 안 지었으면 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 성사를 보러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이러는 거죠.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었는데 그 뒤에도 또 들어오는 분이 또 그래요. 몇 명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때 보자 때인데 이 안에서 양심성사를 시켜주기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뭐 다 잘한대요. 뭐 주일미사 잘 참석 아주 주일미사 그 기본으로 잘하죠. 뭐 성사 고해서도 잘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그러면 나가세요 그랬죠. 본인이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빡빡 우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차라리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서 고해 성사를 보다가 성사에 보석을 주니까 깎아달래요. 그래서 무슨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성체조별을 한 30분 하라고 그랬더니 30분 할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반만 하면 안 되냐고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10분 하세요 이러고 보낸 적도 있고 참 지금은 오랜 세월이 지났고 하지만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멍하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랬죠. 성체 앞에 가서 성사 다 주고 주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뱃속 내밀고 죄 안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해성 안에서 이렇게 하면 참 난감한 이게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사제생활을 막 시작해 놓으니까 저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를 참 몰랐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경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몰라서 모르는 건지 왜 이리 당당한지 또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서 신부님 뭐 어떤 안에 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느님을 너무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사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판공대가 되면 양심 성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주죠. 여러분들도 본당에서 다 해보셨죠? 양심 성찰. 요즘 뭐 생략하는 본당도 있고 한데 그거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몰라.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고해 성찰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막연하게 그냥 회사의 어떤 일들 끝나고 나면 막 급하게 와서 미사 참례라도 하면 다행이고요. 미사 참례하고 안 되면 이제
보통 신부님들이 수고스럽더라도 꼭 그걸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회의 절. 그러면 그 참회의 절에서 이렇게 쭉 어떤 죄를 이렇게 불러주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 지금 제 개인적인 어떤 욕심으로서는 사순식이 요즘 뭐 열심히 많은 본당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신자들이 근본적인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순시기가 되면 아마 사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 순환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부분들을 쭉 이렇게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특강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방향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늘 강조해 왔지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비신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우사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보면 참 1대1이에요. 1대1. 과외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1대1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사순시기라고 치고, 혹은 대림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순시기가 비슷한 어떤 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죠. 그죠? 희생이라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할 때에 너무 객관적인 부분들을 이게 너무 높게 잡는 거예요. 레벨을. 뭐 이건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탄을 준비할 때 대림식에 어떤 것을 많이 강조하느냐면, 예수님 성탄이, 그 성탄 사건이 객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구경하듯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방향을 틀어보면요, 성탄 때 우리가 구유 예배를 하죠. 그죠? 성탄 때에 구유 경배를 하죠. 예배가 아니고 경배를 하는데, 성탄 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성모님은 옆에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실까 우리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연결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 성탄 사건은요, 자, 여기 구세주가 탄생하셨으니까 구경하러 오세요가 아닙니다. 이 성탄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 그것은 그대로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 매일의 미사에서 계속 드러납니다. 계속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 구유 경배 때에 내가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은 어떤 형태여야 되느냐면, 이 주님 당신만이 저의 구세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평생 저는 당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건데, 그래서 구유에서 보면 성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되면은. 모든 부분들은 다 주관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체도 내가 영하는 거지. 내가 영성체를 영해서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지. 성체는 내가 영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하고 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영성체뿐만 아니라 영성체를 직접적으로 내가 성체를 영하니까 그런 것이 강하다 치고, 나머지 십자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가장 강조되어지는 지점들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이런 순환을 겪으셨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건데, 이 죽음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순환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은총이 흘러나오죠. 자비라는 게. 그럼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해성사거든요.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그걸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에 감사드리고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장소가 고해성사여야 되는데, 십자가와 고해성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사수시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 혼자 외롭게 십자가를 늘 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뒤에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네. 내 죄를 다 용서하셨네. 그게 아니라 이 순간도, 지금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도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도 이게 죄를 짓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삶이 파괴되어지고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때 즉시로 주님께 돌아가야지 할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사로 돌아가야죠. 고해성사로. 그럼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은총들을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비를 입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희생이 바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이제 하나의 결론을, 작은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고해성사를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 고해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련해 놓으신 이 자비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다? 예수님 순환에 대한 묵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순환과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은 고해수 안에서 어떤 선익도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순환의 결과물로 나를 용서해 주려고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죠. 어떤 배가 고파요. 내가 배가 고픈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이제 일하고 돌아오신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제 경험상 그래요. 딱 보니까 아버지가 그 늦은 밤에 이제 한겨울에 뭘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딱 보면은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호떡, 군고구마 이런 거잖아요. 그 분명히 갔다 오면 뭘 주니까 졸려도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러다가 딱 보고 아버지 얼굴을 안 봐요. 그걸 보지. 고구마나 아니면은 뭐 군고구마나 아니면은 호떡 사오가 그걸 딱 쳐다본단 말이야. 아버지 얼굴을 안 봐요. 그런데 이것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뭘 했습니까? 다 컸을 때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아버지 얼굴을 참 초췌하고 힘들고 피곤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니까 여하튼 뭐 얼굴은 상관없고 모르겠다 어리니까 했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지를 않고 그러나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겸하지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참 나는 배가 고라도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고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기쁨인 거죠. 그게 삶의 의미거든요. 이 고해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망가집니다. 전부 다 망가져요. 어떻게 그렇게 실제화되고 있는 실제로 내가 가서 고해를 하고 말로 고해를 하고 시므림을 만나고 강복을 받고 보석을 받고 훈계를 듣고 나오는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체성사에서 예수님 만나냐고. 성체성사에서 어떻게 만나요 이게. 곡적으로 선포들만 계속 들어지는데 그러면 극장에서 우리는 구경하는 구경꾼밖에 안 되죠. 그것이 안 되고 전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죄 용서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으면 이 접목이 안 돼요. 성체성사에서 예수님은 왜 잡히시던 날 밤에 당신 몸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죠. 고해수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고 확신하고 또 입었고 그것이 내재되지 않으면 성체성사 안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황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나는 안 지었습니다. 뭐 싸움 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고.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했던 모든 행위들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활동하셔야 되는데 다 잘라버렸다 그랬죠. 방해를 한 거예요. 방해를 적극적으로. 내가 이웃에게 자비롭지 못한 그 행위들은 적극적으로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활동하시려고 하는 걸 막는 행위이기도 하고 내가 매 순간 하나님께 대해서 의탁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불신하는 행위이죠. 왜 불신하는 거겠어요? 아버지 선함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하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정말로 불안하고 힘들고 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니까 나에게 절대로 좋은 것 나쁜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에 대해서 내가 의탁을 하는 태도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죠? 공경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의탁하는 태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싸움이 벌어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마음도 상하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단순하게 싸움이 일어났던 그 상황만 잘못된 거라고 인식을 하죠. 그러나 그 깊이 안에 있는 인식은 뭡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었어야 되는 순간
혹은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의탁의 순간을 내가 돌려놔 버렸죠. 불순명을 해버렸죠. 그러면 사랑에 위배되죠, 내가. 그 순간에는 내가 싸움을 하거나 혹은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아이고 큰일 났다 뭐 인간적인 데다가 막 정신을 쏟고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을 영혼을 그쪽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뭡니까? 사랑의 위배가 되는 것뿐 아니고 너무도 아버지를 상하게 해드리겠죠. 아버지께서 보실 때 당신 아들까지 내놓고 생명을 주고 나에게 의탁하거라.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해놨는데 거기서 배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까지 생각 안 하더라고요. 생각 안 해. 그냥 표면적인 것들. 우리의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사 안에서 우리가 드러낼 때에 이런 것까지 성찰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의탁하지 못했고 불안해했고 그리고 힘들어했고 이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거 전부 불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자기는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뭐 신앙이 좀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의탁 안 한 거예요. 이 상황이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게 죄란 말이죠. 이게 죄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상의를 결별시키는 거라 그랬죠. 속상하면 안 보잖아요,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살아가내고 고해수 안에서 그것이 잘 화해가 되어지면 아버지의 은총은 뭐다? 아버지께 주시고자 하는 은총은 철철철철 넘친다고. 그러니까 고해 성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은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의 첫 번째 주안점은 기도, 두 번째는 묵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뭐 십자가 뭐 말고 예수님 십자가 뭐 어떤 쓸데없는 보면 뭐 예수님 뭐 오상을 묵상한답시고 뭐 오른쪽 상처를 보고 뭘 하고 왼쪽 상처 그래가 뭘 할 거냐고.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건입니다. 사건. 예수님 순환이 결과물을 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가 나에게 존재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은총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우리 삶 안에서 깊숙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무슨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여기에 좋고 이런 기도는 여기에 좋고 그것 뭐라고 참 표현하기 거시기 하네요. 어? 우리 아버지는 어때서 좋은데 돈을 많이 주니까 좋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니까 좋고 어? 내가 뭐 잘못해도 뭐 용서해 주고 잘 관대하고 뭐 이해심도 깊고 이거 이 아버지 설명해냅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끝까지 가면은 나중에는 아버지는 없어져 버려요. 어? 없어져 버려. 바깥에 뭐 이렇게 그래서 뭔가가 있는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마라.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들 정말 바우사 성령을 통해서 전해준 이 자비 신심은 예수님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라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과 순간들을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들이 참 낯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왜 드냐면 원체 안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사실은 우리 건데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하고 싶으면 고해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만나시면 돼요. 모든 문제의 키포인트는 거기에 있어. 자,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고해성사에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사람들 입에서도 나 죄진 거 없는데요. 특별하게 뭐 생각나는 것. 죄가 무슨 생각나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잘 안 움직이면 금방 알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왼쪽 다리가 불편한데 이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어떤 영역이 파손이 돼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불안하고 힘들고 뭐 이상하게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것은 예민한 영혼들은 알아채거든요. 그때는 즉시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성찰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연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단순간에 끝날 건 알지만 이제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참회 성사를 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큰 테두리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부분으로 조금씩 들어가 봅시다. 성사를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만나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다. 라디오나 신문에서 전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규칙들을 따르지 않은 결과이다.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죠. 정해져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 잔 정도에 하는 이거 정말로 규칙적인 부분들을 안 하면 지 생명하고도 막 바꾸는 거예요.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에 지 목숨을 내놓는다고. 지만 죽으면 다행이지. 왜 다른 사람까지 해치냐고. 모든 것들에서 법 질서를 해치는 것, 인간 사회를 깨놓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규칙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규칙들이 자신의 선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물임을 안다. 주일 매사 참석하셔야 됩니다. 십계명 잘 지키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하느님으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뿐 아니고 선한 사람으로 인간의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을 제정하신 분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아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신념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스스로 지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귀찮아 뭐 주일 매사도 뭐 한 달에 한 번만 갔으면 좋겠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누군지를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이처럼 시나이산에서 선포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으로 완성된 십계명은 하느님 자비에 더없이 귀중한 선물이다. 최소한 이것을 해야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십계명. 계약입니다. 계약. 자, 여기에서 계약의 어떤 중요성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죠. 계약이 뭡니까?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되겠고 이러죠. 그리고 너희에게 뭘 해준다?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어기고 잘 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하죠. 구약의 역사 줄기를 쫙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죠. 이 부분들을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는 사건들 상황들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신약이 와서는 이 십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도 물론 십계명은 요 계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버리네요. 거대한 계명 안에 뭡니까? 이웃 사랑이잖아요. 애주 애인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죽자고 하느님 말씀을 따라가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하라. 이것을 우리가 싹가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하느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울 것. 언제 어디서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무슨 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삶이라는 것을 쫙 펼쳐놓잖아요. 펼쳐놓으면 무슨 뭐 성진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돈도 필요하고 지금 되게 추운데 기름값도 떨어질까 싶어서 걱정해야 되고 다 이게 세상 사는 세상 삽니다. 세상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겁니까? 내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가계부를 줬고 내일 기름값이 있나 없나 따지고 하는 거 그것도 예수님과 상의 한 번도 안 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이런 때만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기도할 때만 신앙인이야.
그 이외에는 신앙인이 아니야. 그냥 일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리 사니까 그렇게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길은 다릅니다. 그쪽 길로 가면 안 돼요. 신앙인은 삶의 모든 것들, 내가 내일 빵을 먹어야 되는 목적이 뭔지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내일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항상 신앙 안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와야죠. 세상서의 일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지. 근데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도 많이 들었던 본당생활 신부할 때 옛날 이야기지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유 신부님은 사회생활 몰라요. 얼마나 우리도 바쁘게 사는데. 아니 무슨 신앙인이라는 게 떼다 붙이다는 계급장도 아니고 그게 왜 별개의 문제야.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야 돼요. 예수님이 매 순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 손길에서 나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길을 내가 그 손길을 내가 24시간 계속 느끼면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인이에요.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이것이 끊어지면 결국은 자신이 자초하는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참 형편없이 사네. 그 소리를 듣고 앉아있죠. 제대로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안 믿은 게 아니고. 일단 완성된 십계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한 가치, 세상 마지막까지 특별하게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계명과 율법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저는 말씀드렸지만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라 이랬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죄, 특히 죽을 죄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결속을 깨뜨리고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한다. 하나님과 결속이 깨뜨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끈 풀린 팽이처럼 막 돌아다닙니다. 온갖 불행은 자기가 다 묻히고 다녀요. 이 결속력이 끊어지면. 풍랑에 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항구에 딱 닻을 내리고 밧줄을 정확하게 매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둥둥둥 떠다닙니다. 그 불행은 아무도 책임 안 지깁니다. 자기 탓이에요. 여기에서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죄인데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과 결속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죄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영혼이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과 결속이 완전히 잘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사죄, 죽을 죄죠. 이 영적 파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언과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당신과 결합되는 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려는 것이다. 계명과 또 여러 가지 조언, 이제 교회로 보면 규칙이죠. 그것은 파국으로 가려고 하거나 삶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대한 그래서 항상 모든 행동 계명 준수라든지 규칙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그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만 규칙을 지키는 것이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어진다.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도 없이 그냥 아이고 교회에서 시키니까 또 혹은 성당에 안 가면은 뭐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행위들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 잔치에 부르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하는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미사에 참여를 해야 되고 영성체를 해야지.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전부 다 뭐 하냐. 그냥 심심하면 미사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주의를 지키라는 계명만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린다고. 그래서 돼지란 말입니다. 이 일치는 이 땅 위에서 시작되어 영원한 삶에서 지속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죄는 하느님께는 돌이킬 수 없는 배은망덕이며 인간에게는 커다란 해악임이 분명하다. 하느님께는 배은망덕입니다. 그 선하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아드님을 제물로 쓰시는 이 미사에 초대를 했는데 거절을 해버렸다. 완전한 배은망덕이죠. 그러면서 그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온다. 커다란 해악이다. 비극이죠, 뭐. 본인이 그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잘못돼 버리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영혼들입니다. 일기에 나오죠. 아주 뭐 화려하게 꼽힌 그 길로 가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없습니다. 죄의 사악함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서 그 정체가 일부 드러납니다.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죽음으로 모는지. 죄의 결과는 쌓이게 되면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죽음에 이르는 이런 순간들이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 그렇게나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다면 죄는 참으로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 미사나 예를 들어서 계명을 10계명을 어기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죄의 참혹함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실 웃어서고 고해소 안에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느님이 친구입니까? 예수님이? 이거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엉망진창이 돼가고 눈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완전히 뭐 묘사를 하자면 좀비같이 돼가고 들어와가 고해소에 있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자기가 어떤 꼴로 돼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체조배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통회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 거울이 없어져요. 거울이. 통회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얼굴이 왜 이래? 아유 큰일 나다. 빨리 뭐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고해성사에서 영혼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다 뭉그러진 상태에서 돌아가고 실실 웃어가면서 주일미사 빠졌는데 계모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도 비참하고 불쌍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는 거울을 보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요. 아우 피부가 왜 이래 많이 상했지? 빨리 뭐 영양제라도 좀 먹어야 되나 하고 막 이러죠. 어떻게 자신의 일에는 그렇게 외모적인 일에는 그렇게도 예민하면서 자신의 영혼들은 완전히 단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자비의 법정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닙니다. 주님이세요. 그분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 비참한 영혼들, 우리 사정의 영혼의 비참함은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그건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고해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선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고해성사 잘 준비하시도록 하고 예수님 안에서 적어도 살아있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다리시고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것을 잘 정리하고 늘 드러내는 연습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성모님께 그것에 대한 은총들을 얻어내시고 또 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고해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또 우리 영혼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